저는 얼마 전 로마에 있는 세분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세분수 교회는 바울 사도가 참수를 당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듯이 결국에는 참수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그가 참수당하기 전에 그 세분수 교회 바로 옆에는 또 천사 계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세분수 교회 옆에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 천사 계단 교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 참수를 당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된 게 두 번에 걸쳐서인데요. 첫 번째 투옥 때는 그래도 셋집에서 사람들을 접견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이 투옥된 장소는 그 1차 투옥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말이 감옥이지 그냥 토굴입니다. 토굴. 지금 2000년이 돼서 바울 사도를 기념하느라고 그나마 이렇게 꾸며놔서 그나마 보기가 그만하지, 2000년 전에는 저곳이 어땠을까? 아마 축축한 감옥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시면, 물론 뭐 다녀오셔서 이 현장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또 담아온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교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저 길 끝에 세분수 교회가 있습니다. 네, 끝에 있고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이 토굴 감옥입니다. 토굴 감옥이고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은 이제 그 세분수 교회 안에 이렇게 벽화같이, 지금 멀리 계셔서 자세히 안 보이는데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찾아서 자세히 보면은 밑에 그림 밑부분에 이 세분수 교회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바울 사도가 참수되면서 그 목이 떨어져서 3번 이렇게 굴렀을 때 그 굴른 3곳의 장소에서 샘물이 솟았다고 해요. 전성에 의하면. 그래서 그 3곳의 샘물이 솟아난 곳을 기념해서 세분수 교회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이 사진은 그 토굴 앞에 쳐진 철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사실 저 가느다란 철망이 있어서 핸드폰을 넣어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굴 내부를 찍은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한번 있습니까? 예, 이 사진은 그 지하 감옥으로, 천사 계단 교회에서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내려가면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아까 세분수 교회에 들어가시면은 좌측에 바울이 참수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멀리 계시고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단두대에 바울이 목에 걸려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 사진은 이제 아까 그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은 저렇게 철장이 보이고 그 안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사진 다 끝났죠? 네, 그곳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여기서 그 지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다는데 여기서 어떻게 글이 나올 수 있었을까? 도무지 글을 쓸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지하 감옥에서 쓴 것은 시기적으로 AD 67년 가을경에 썼을 것이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절로 봐서 제가 찾아간 그 시기가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그 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때맞춰 방문한 것 같고, 제가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보니 이 새롭게 디모데 후서가 다가오고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가 더 이제 확실히 다가오면서 감동이 엄청 크고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디모데 후서를 생각하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도다, 이 말씀이 항상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다. 디모데 후서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이 아들 같은 디모데가 간절히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일로 생각해도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듯이,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 그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쓴 그 디모데 후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내용.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추워지고 이런 때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죽을 날은 가까워 오고, 그래서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쓴 이 편지가 참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새롭게 바울 사도의 마지막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 생각에는 그 도중하차한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결국에는 갈라서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또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루스드라로 간 바울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가는 잃었지만은 디모데를 얻은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이때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부르고 또 형제들에게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도 디모데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할례를 주고 선교에 동력하게 됩니다. 선교에 동력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을 이제 디모데를 택한 이후에 이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참아들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한시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그 디모데는 굉장히 성량이 열입니다. 열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한시도 디모데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디모데의 그 여린 성품 탓이 아니었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도할 때 디모데를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렀죠. 밀레도에 불렀는데, 이때 그 밀레도의 그 장로님들을 불렀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의 그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불렀을 때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그것이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아도 헤어지는 게 슬픈데 나를 이제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제 그 이별의 아픔이 큰 것입니다. 그때 아마 디모데가 굉장히 이게 마음 아프게 울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게 눈에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서 너 보기를 원하면 네가 지금 나한테 오면은 그것이 그 기쁨이 나한테 너무 크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자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마가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하고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마가와 달리 디모데는 아버지의 이름도 알 수가 없고, 성경상에 아버지 이름이 없고 알 수 없고, 아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자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 싶어 했을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만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10절에 읽었듯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인간적인 외로움으로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 것일까요? 근데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그런데 외롭다는 건 조금 그래서 그렇다면 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려면 지중해를 항해해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가 중단됩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광풍을 만나는 그 고통, 파손되는 위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겨울 전에 겨울 전에 빨리 서둘러서 오지 않으면은 바울은 봄까지 살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지. 그 이유를 본문 10절에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이 1차 이 변명이라는 단어가 아폴로기아,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의 법정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 때 법정에 서서 이게 자기도 변호했는데, 그때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냥 자기 혼자 홀로 변호를 했는데, 근데 그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차 법정 변호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다가 살아났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바울이 2차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바울이 3월까지 살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가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대화재가 일어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들에게 돌리는 바람에 이때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 상황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자기 뒤를 이을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자라서, 아까도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굉장히
디모데는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그래서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속히 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난 자리에 디모데가 그 후임으로, 후임 같은 그런 후임으로 와서 사역을 대신하는데, 아마 그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에베소가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도시죠, 에베소가. 그리고 뭐 아데미 여신으로 비롯해서 그곳이 사역이 쉬운 장소가 아닌데, 거기 대사도인 바울이 떠나가고 이 여린 디모데가 후임으로 사역을 했으니 뭐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 현장에는 정말 늘 상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뭐 사역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박해 상황은 다가오고, 교회와 여린 디모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바울 사도라고 강직하고 뭐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고린도 성도들의 그 강팍함, 두려워 떨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박해가 다가오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교회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염려가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고난을 견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견뎌라, 너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떤 고난의 상황도 그 디모데가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바랬고, 또 자신은 복음의 선한 사역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생애를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과 사역을 이 디모데가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바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책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올 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들러서 그 겉옷과 두루마리 책들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마가를 뿌리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감에 있어서 디모데와 함께 마가가 유익한 인물이 될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예전의 마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가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디모데와 함께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속히 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석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는 이유가 아마 인간적인 고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절에 그 헬라어 가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서 이제 디모데를 속회하라는 이유는 10절에 이제 다 달마를 비롯해서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외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고독함, 쓸쓸함. 그래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속히 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그 감옥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냉기가 요즘 이런 계절에, 가을 계절에 그 감옥의 냉기가 말도 못하겠죠. 외롭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지 않는 게 않은 이유가 다 떠나갔기 때문에 외로워서가 아니라 다 떠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박해 현장에 바울을 이어갈 사역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인지. 박해는 시작됐는데 진짜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그 다음 11절에 누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부 크리소스톰은 바울의 이런 요청을 그가 죽었을 때 로마에서의 사역의 빈자리를 마가가 채우기를 바랬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크리소스톰은 이는 곧 누가와 디모데, 마가와 함께 자신이 다 하지 못한 선교 사역을 이어가라는 그런 계획과 소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자신이 떠나고 박해가 다가오는 선교의 현장을 사수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시는 것인데요. 그가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디모데를 불렀다면은 어찌 그가 참수당함으로 순교의 명예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속히 오라는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 불투명한 교회 상황에 우리를 초청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 당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했겠습니까? 속히 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그 교회 성장이 한국의 목회자들 이야기가 20년은 후퇴했을 것이라고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요즘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다. 제가 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 마음이 어두워질까 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새 교회에서 하필이면 제가 아는 그 잘하는 새 교회에서 한 분의 목사님은 부정맥에 걸렸습니다. 최근 소식에.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고 금요치라 듣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면은 숨이 막혀서 설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제 오래간 물론 교회가 이제 분쟁이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제가 예전에 평신도 있을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은 공황장애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해 상황이 아니라 영적 공격이 시작됐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질병도 몸이 쇠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병이 극성을 부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가 예배가 다 무너지고 그토록 애써 힘써왔던 그 헌신의 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격을 맞은 것 같다. 우리가 뭐 헌신할 때 뭐 자기 의로 한다, 뭐 형식적이다, 별별 비난과 평가를 다 했었는데 그나마 그 선교의 현장, 그 헌신의 장이 폭격을 맞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제는 뭐 뜨겁게 헌신할 그런 어떤 그 성전의 장이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이제 많이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모이는 걸 다 이제 폐하고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어도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일하던 그 현장들이 다 폭파된 것 같아요. 폭격을 맞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약하고 부족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확정되어진 것은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진 것,
것은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흘려주신 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의 교회 사양이 회복되려면 피까지는 아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해. 피 흘리라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오겠죠. 누가 요즘 피 흘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 내용에는 좀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그러지 못하니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라는 목소리는 제 귀에 상당히 다급하게 들립니다. 그냥 느긋한 게 아니라 다급하게 들립니다. 악은 세력을 형성하고, 이게 악이 세력입니다. 악이 세력을 형성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요즘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대화 중에, 언연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의 불안과 우울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림자가 다 드리웠어요. 세상 전체가 다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것이 세력을 형성하고 장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반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들이 아닙니까? 병사들입니다. 우리가 다 병사.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